오늘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처음 기도를 배우는 분들을 고려해서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기도의 기초적인 어떤 원리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어떤 면에서 기도 생활을 오래 해온 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도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목이 메이네요. 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일이라고 알고 있고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이게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잠깐 나눈 것처럼 기도의 세계, 이 영적인 세계는 명확하게 실제하는 세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영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서 뭔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땀과 눈물, 이 열정의 탄식은 하늘로 올라가서 반드시 하늘의 보좌 앞에 당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덮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복이 막 흘러가기 시작해서 심지어 그 사람이 속한 가정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심지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변하기도 하는 그런 역사까지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이 기도에 대한 어떤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그 큰 두 가지 속에 이제 작은 세 가지씩 있어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뭐 명확한 진리죠.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이 세 가지 성경적 근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자, 오늘 다시 한번 7절 8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여러분, 이거 복잡한 진리입니까? 막 나사에다가 막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쉬운 진리가 어디 있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보다 더 명확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약속이 주어졌으면 그 약속대로 붙들고 기도할 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않잖아요. 하지만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스토리가 계속 반복이 되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결국은 그 약속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이걸 보여주는 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약속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응답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히브리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바라는데 내가 그걸 막 구하고 있는데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 증거로서 보여지는 겁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전부 다 믿음의 선배들이 전부 다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인가? 믿음은 당장의 현실을 뛰어넘어, 당장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소유를 뛰어넘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스스로의 이 자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임할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일이 무엇인가? 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죠? 온 세상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의 말씀으로, 능력의 손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막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그냥 뭐 이렇게 꽃이 폈구나, 졌구나, 예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배들의 스토리를 읽을 때에 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엄청난 축복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개개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사실을 첫 출발점들은 우리 용어로 찌질이들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기 아내를 갖다가 팔아치우기도 하고, 여러분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자매님들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도 대물림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또 팔아치우고, 놀라운 가계죠.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고, 베드로는 얼마나 믿음이 없어서 엉뚱한 소리 계속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영광의 덕으로 사용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도 들어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 있는 분이세요. 자, 그렇더라고요. 이제 제가 아빠잖아요, 집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아빠 이거 사줘, 저거 사줘. 그래서 특별히 이제 임성신 군이라고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저 뒤에서 편안한 자세로 주무시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아직 4세거든요. 만 5세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임성신 군이 뭘 사달라 그러면은 저는 능력의 한계를 늘 느끼는 거예요. 아빠 뭐 사줘, 뭐 사줘 하면 무조건 아빠는 다 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아는 겁니다. 사실은 사실이에요. 자, 임성영 양이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는 사실을 알잖아요. 참 이렇게 못 사주고 이런 형편이 될 때 뭐 설명을 이러저러 하지만 좀 마음도 이렇게 불편하고 아프고 그런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문제를,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이 사실만 확신이 생겨도 기도 응답은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출애굽을 앞둔 상황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바로의 이 막강한 권세, 막 다가오고 있는 엄청난 군병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는 여기 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든지 아니면 저 바로의 군대에게 잡혀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몰살당하겠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가? 출애굽기 6장 1절 중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2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 강한 손, 이렇게 손이 나오면 하나님의 손은 뭘 상징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출애굽의 관건은 너희가 가진 어떤 자력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군병이 아니라, 너희가 준비됐기 때문에, 아니면 홍해 바다를 건널 만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나의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관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이 처한 상태를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의 현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다 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가 있단 말이죠, 앞에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몰려오고 있단 말이죠. 자,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자, 이 음성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이 처한 상태를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세가 지금 지도자 모세가 인간인데 모세가 지금 당장 어떠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애굽의 통치자 바로의 권세와 그의 소유하고 있는 마병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어떡하지 떨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메시지가 뭔가? 출애굽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고 내가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손으로 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얼마나 강하게 들은 줄 아세요? 출애굽 이후에, 자, 이 지금 역사 가운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아시죠? 홍해바다 갈라지고 이제 건넜잖아요. 이 역사가 있은 이후에 40년이 지나고 마지막 광야 생활의 끝에서 마지막에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신명기 26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뭐라 그럽니까? 강한 손과, 정확하게 하나님께 들은 그 음성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얼마나 지금 출애굽 상황에서 모세가 그 음성을 강하게 들었던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고, 그죠?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탈출했을 뿐만 아니라 이 40년 광야길을 다 통과했고, 지금 여기에 서서 하나님의 권세를 붙들고, 왜 여기 신명기에서 이렇게 설교하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죠? 나는 죽지만 너희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저 땅 가운데,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저 땅에 있는 가나안의 거민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능하신 팔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영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해요. 이 금요 성령 집회 때는 이제 은혜도 되지만 찬송 막 뜨겁게 하고 뭐 이러고 나면 약간의 깊은 임재가 찾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청년 예배 때는 제가 우리 청년부 지체들 가운데는 아메리카노 샷 추가해서 원샷을 하고 반드시 들어와라 그러거든요. 요즘 조는 청년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커피 마시고 오실 텐데,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역사의 통치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내 현실의 처지, 내 지능, 내 MBTI, 우리 젊은이들 요즘 뭐 MBTI 얼마나 여러분, 그 MBTI 나는 뭐고 뭐 좋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MBTI가 전문가가 개발한 어떤 심리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가정주부가 그냥 자기 딸하고 뭔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론 이게 신빙성이 없는 건 아닌데 약간의 어떤 기질을 약간은 알 수는 있죠.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 그 외에 이 MBTI가 단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인류에 있는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만 이렇게 분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각자 다 다른데, 여러분 ISTJ 기질 모아놓으면 다 똑같습니까? 다 달라요. 전부 다. ENFP 모아놓으면 다 똑같을까요? 아니요, 다 달라요. 저는 참고로 ENFJ입니다만은 여러분 거기에 갇혀요. 그런 거 나는 뭐다 이러면 나는 거기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꽁꽁 묶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독특하게 창조하셨고, 여러분 한 분은 한 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특출나게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예. 저도 때때로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 걱정이 찾아오면 여지없이 하나님 주지시켜 주시는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던 네가 네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그 질문을 받으면, 아니요 하나님, 제 능력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제 권세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력으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을 바라보면 정말 뭐 노후 걱정, 자녀 걱정, 미래 걱정, 무슨 걱정이 태산인데, 무엇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내 형편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여기서는 이제 같이 해야 되죠. 원래는 천지지, 가수들 하면 이렇게 임영웅 씨가 이렇게 하면 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다시 천지부터 시작. 리버브 안 줘도 되고. 자, 천지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자,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의 오른손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히 어떤 CCC의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정말 사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집단적으로 우리 수원동부교회 사랑하십니다, 이게 아니라, 물론 우리 교회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신묘막직하게 여기시면서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을 한 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내 토익 점수, 물론 삶에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하지만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반드시 더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 십자가의 은혜 때문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들, 이런 종류의 말씀들을 읽으면 은혜 되지 않나요, 여러분?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왜 구하지 않으세요?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부르짖지 않으시나요? 모든 것을 주신다는데 기도 안 하고 받지 못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고 얼짱이고 몸짱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흘러 넘치고 넘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두려워하거나 낭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흥이 지금 실현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실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다음 세대의 부흥을 주옵소서. 근데 뭐 현실이라는 것도 있지,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까? 그게 아니라 계산기, 두들기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태, 자녀들을 위해서도 정말 무슨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 우리 한국 땅에 와서 편지 쓴 것처럼 내 자녀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속에 천불 나고 뭐 이야기하면 방문 쿡 닫고 들어가는 저 자식을 바라보면 뒤에서 한 대 지 받고 싶고, 전문 용어로 막 그런 속 터질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이여, 제가 기도하오니 저 자녀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응답되는 거예요. 자, 큰 두 번째로, 그러면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전심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역대하 16장 9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이 감찰한다라고 할 때 뜻이 뭐냐면 모니터링 한다는 거예요. 모니터링, 이렇게 우리가 TV를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것처럼 쫙 CCTV 감찰하는 것처럼 쫙 스캔해 가지고 이렇게 관찰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그냥 이렇게 목소리 크게 소리 내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한 분뿐이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 임재를 구하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목말라서 막 발버둥치는 바로 그 사람을 찾아내셔서 자기의 능력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전심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사님, 저는 전심으로 구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눈은 정말 정확해요. 모니터링 탁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쫙 CCTV 보는 것처럼 보고 있다가 누구에게 내 능력을 베풀어 줄까? 누구에게 정말로, 누가 정말 내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기도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찾고 있는가, 이렇게 쭉 보고 계시다가 그에게 능력으로 쏟아 부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전심으로 구한다는 건 어떤 감성적인 측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이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마치 무슨 최고의 경배자가 된 것처럼 예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별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죠. 순간적인 충동이나 어떤 감정 같은 것에 휩싸여서 전심으로 구하는 것, 이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전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인가? 자신의 마음과 생각, 삶과 모든 삶의 목적, 태도가 오직 하나님과 그의 영광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중간에서 정확하게 이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도 여러분 또 보십시오.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러잖아요. 언제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지금 이 역대하 16장 9절의 논지와 똑같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은 찾고 내 안위, 내 행복, 내 어떤 잠시 잠깐 잘 되는 것, 이거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안위, 여러분의 단편적인 어떤 행복, 여러분 내 정말 단편적으로 받기 원하는 축복, 거기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응답 못 받는 두 번째 경우는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할 때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3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어떤 영광만을 위해서 구하는 걸 말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이제 새신자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 정말 그런 단계가 있나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초보 단계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려고 굉장히 쉽게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조금만 이렇게 진짜 한숨만 쉬어도 생각만 했는데 막 이루어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 처음 믿으면. 그러다가 이제 신앙이 조금씩 초보 단계를 벗어나면은 구해도 주시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겨나죠. 물론 이러면은 어떤 분들은 속으로 나 그러면 계속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서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심리를 가지는 분들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예전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할 것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키우는 것과 똑같죠.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어릴 때는 아이가 A부터 Z까지 요구하는 것, 모든 것, 욕구까지도 파악해가지고 다 채워주잖아요. 하지만 아이가 조금씩 이성이 생기고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아이가 구한다고 다 주지 않지 않습니까? 달라고 막 조르지만은 이 아이가 이것을 지금 소유하게 되면은 큰 손해가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가로막고, 그죠? 나중에 더 기다리게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이거 내놓으십시오. 이 문제 당장 가져가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해 주십시오. 물론 목회자로서 제가 이제 목자가 되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기도 제목들을 듣게 되고 여러분들의 소원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걸 제가 이제 막 같이 끌어안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은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지체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에요. 정말 그런 마음을 제가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내 뜻이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축복입니다. 저도 정말로 여러분의 때에 여러분의 뜻대로 이렇게 탁탁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응답을 받을 때까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구해야 한다. 요한계시록 5장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그걸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 그래요?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향기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 한 가지 관념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성경적 관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향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상상하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 물론 제가 무슨 어떤 막 4차원적인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닌데, 믿음으로 우리가 뚜렷이 바라보는 것, 이거 이미지 메이킹이라 그러거든요. 저는 이미지 메이킹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목사님, 그게 뭡니까? 저는 옛날부터 뭔가 큰 집회 찬양 인도를 한다 치면은 그 집회 장소에 미리 한번 가봅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머릿속으로 그리고 내가 어떤 멘트를 하게 될 것인지, 내가 인도할 때 회중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머릿속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요. 여러분,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 실제 상황이 됐을 때 그게 굉장히 그대로 이렇게 구현되는 걸 봐요. 어떤 설교를 한다 그러면은 미리 내가 그 장소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계속 충분히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장소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이 이미지로 그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단순히 날아가 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가 향기가 돼서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상달이 되는데 이어서 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상상을 해보세요. 많은 향을 받았으니, 성도들로부터 오는 이 향을 갖다가 천사가 받았대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이제 이 기도를 갖다가 모아다가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돼서 천사가 이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금 항아리에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쌓여서 다 꽉 차게 되면은 천사들이 금대접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응답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대접을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쏟아 부으시고 응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걸 그림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 금대접을 갖다가 딱 모아다가, 물론 이게 조금은 비유로 이렇게 쓰여진 거지만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상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기도를 모아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이 금 항아리가,
이 금대접 기도의 항아리가 다 찼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대접을 갖다가 땅으로 쏟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와 같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금대접의 향기가 차지 않을 때까지 그냥 기도를 중단해버리는 거죠. 기도하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단하고, 또 저 기도 제목으로 옮겨가서 또 저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으면 또 중단하고. 그러니까 삶 가운데 뭔가 풍성한 막 선순환이 일어나서 기도 이것도 응답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됐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제 친구 한 명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중학생 때부터 5년 동안이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 친구를 고등학교 2학년 때 5년 기도한 끝에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처음 교회 예배를 마치고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친구가 음악을 좀 좋아하던 친구였는데, 재흥아, 교회 오니까 음악 장르가 댄스도 있고 발라드도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많이 했던 찬양이 막 지금처럼 더 신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이런 거 많이 할 때 탬버린 치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빠른 곡은 댄스고 또 느린 곡 이렇게 부르는 건 발라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의 신앙이 이제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더니 결국 연말에는 우리 이제 문학의 밤 같은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실제 한 코너를 맡아서 특선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각자 다른 대학에 이제 진학을 하게 돼가지고 연락이 끊기게 됐는데, 근데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했을 때, 2학년으로 복학했을 때 이 친구로부터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약간 이제 술 취한 목소리예요. 딱 들어보니까 술을 한 잔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재흥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 IBF 수련회 간다고 학생 선교회 수련회를 간다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세월이 지나서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던 참이었는데, 이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는 저한테 5만 원짜리 기프티콘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이렇게 기프티콘도 딱 보낸 다음에 지금 이제 수학 교사를 하고 있고, 제가 정말로 감격했던 게 뭐냐면,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지금 저 성남에 있는 선한 목자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제가 그걸 듣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어린 시절에 5년 넘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정한 기도 제목의 분량이 찰 때까지 정말 그 기도가 언제 이게 분량이 찰지 우리는 몰라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도의 항아리에 기도를 채우고 또 채우셔야 됩니다. 인내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는요, 한 달 만에 응답받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기도는 1년이 쌓여야 되고, 어떤 기도는 2년, 3년, 5년, 10년, 심지어 여러분 20년, 50년이 차야 응답되는 기도도 있어요. 지지난번에 그저 한 달 전에 오셨던 김인중 목사님, 자신의 가족, 형제들 구원하기 위해서 50년 동안 기도하셨다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겁니다. 천사가 들고 있는 기도의 항아리에 우리의 기도를 붓고 또 부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의 항아리를 부으셔서 응답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이것을 위해서 한 가지 적용점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 노트를 적어보십시오. 목사님, 기도 노트 같은 거 파나요? 아니요. 그냥 뭐 3,000원짜리 이렇게 시중에 파는 거 노트 줄 있는 거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셔서 기록하세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아니면 뭐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뭐 우크라이나 사태다 그러면 이걸 위해서 기도 제목도 적으시고, 뭐 코로나 사태다 그러면 그것도 적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이런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뭐 서울대 가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거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써주시고, 하나님 이런 사람으로 인재로 준비되게 하시고, 이런 것들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기도 제목들을 쭉 적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 동글뱅이 치세요. 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놀랍게 응답해 주셨구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로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 계실 텐데 오늘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너가 두드리면 반드시 열어줄 거야, 찾으면은 찾게 해줄 거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구하고 찾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영적 게으름이죠. 게으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늘의 문을 하나님, 날 주목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이곳에 주여 임하. 우리 계시록의 역사와 같이 찬양을 받아 주소.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니 주님을 경배하. 왕이신 예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다시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이여, 예수 나의 왕, 나의 왕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의 심령 입주의 보좌 되길 원해요.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 아멘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특별히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게으르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서 받지 못했던 것들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더 강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기도의 불을 부어주셔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주님 찾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